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하나님 조금 더 깨달아 아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깨달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립니다. 내 죄야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항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에 우리 주님의 몸을 하나님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 한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연약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한 부분도 연약하면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또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손을 이뤄가며 함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아버지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양 드립니다. 인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서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종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깼나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미루다닥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밭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사순절 40일 예수님의 고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건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과 또 영적인 그런 세워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시간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전체를 잠깐 우리가 개관을 하고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학사 에스라와 높은 관리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학계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세상에 역사하시는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과 같이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 고난 가운데에서 침묵하시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도 악이 세상에 만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치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라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놀라운 그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1절에 나와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BC 538년 때이고 이때는 고레스 왕이 메대 바사까지 영역을 확장하고요. 그 제국 통치를 시작하던 첫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해파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머문 지 70년이 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가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었듯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 속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배국의 왕이 속국을 위해서 포로된 자들을 다 풀어주고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질까지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힘센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 바사 왕국이 곧 페르시아 왕국이 되었던 그 페르시아처럼 세상은 힘센 나라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센 나라들조차도 주장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포로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자,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은 이미 정착되어졌고 그곳에 모든 삶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고향 땅이긴 하였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장에 보게 되면 지파별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 지파별로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자원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적국이었던 그 바사 제국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그릇과 금과 그 물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는 일에 그들이 기쁨으로 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물로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사람들은 왕의 칙령에 의해서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사실 드렸다기보다는 그들은 빼앗기시듯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명하시고 그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대로 그들의 물질을 제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리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매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성전을 허물고 그 안에 있던 전리품들을 다 취하여서 그들의 신전에 그것을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던 그 신전의 전리품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시 꺼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바사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바사인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그들의 물품과 또한 전리품까지도 그것을 다 꺼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단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제 먼저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였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설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인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히 하나님 이루어가시고
능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장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멸시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가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시고 또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루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녁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